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살아있는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내용인데, 이 이야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격렬하게 만납니다. 믿음이 이제 자란 거죠. 베델에서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봤고, 이제는 하나님과 격렬하게 씨름합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도가 나가요. 연애도 진도가 나가죠. 믿음도 똑같이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이야기가 교과서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되 한번 격렬하게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 다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앞의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의 내용이 이래요. 드디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종살이 하다가 고향을 향해서 이제 길 떠납니다. 14년을 두 아내를 위해서 일을 하고 6년을 종살이 했는데, 그 6년 동안에 10번도 넘게 라반이 계약을 어기면서 변경해 나갔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가는데, 고향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군대, 그것도 두 진영의 군대를 봤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여줬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지킨다.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천사들을 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두 군대 혹은 두 진영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런 거 보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우리를 지키신다. 특히 신약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밖에서 불같이 움직이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잊지 맙시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나는 왜 이런가, 일이 안 풀리나 그러지 마시고, 또 자기 힘으로 너무 아동바동 하면서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삶의 패턴이 좀 달라야 되겠죠. 야곱이 그래도 믿음으로 장자권을 받았고, 믿음으로 라반 집에서 종살이 했고, 믿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시원하게 우리를 도우신다. 이걸 꼭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는 다니는 건 다닌 거고 힘든 건 힘든 거대로 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살곤 합니다. 마하나임이란 하나님의 두 군대, 두 진영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들을 봤으니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나를 지키신다. 아마 힘이 났을 거고, 이제 앞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골짜기 평지되게 하고 바다에 길되게 하고 평탄하게 하실 거라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그 마음은 그 마음인데, 한편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 에스를 만나야 돼요.
그 에스의 장자권을 빼앗아 이제 도망간 거 아니에요.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형 에스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서도 불안한 거는 불안한 거예요. 겁이 나는 거는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형 에스가 어찌 사나 뭐 하나 보내 사람이 이제 돌아왔는데 에스가 살더라. 에스가 400명의 사람들을 그 군사들이겠죠. 그 당시에는 이런 족장들이 집에서 사병을 길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사병이 있었던 거 아시죠?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온다 하더라. 안 그래도 불안한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온다 하니까 더 답답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아도 무서운 거. 그래서 생각 끝에 그러니까 우리 재산을 둘로 나누자. 그래서 재산을 둘로 나눴어요. 뭐 재산이 다 가축이죠. 양떼, 소떼, 염소떼 두 떼로 나눠가 에서가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자. 나름은 좋은 생각이죠. 이렇게 이제 두 떼로 나눴는데 이렇게 나누고 난 뒤에도 불안한 겁니다. 이 마음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아이들은 몰라도 어른들은 그 어떤 위기 앞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했는데도 또 불안한 거예요. 또 취했는데 또 불안한 겁니다. 야곱이 그래요. 야곱이 이제 그렇게 두 떼로 나누고 난 뒤에도 마음이 불안해서 이제 야곱이 형 그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이제 준비합니다. 선물을 준비하는데 한 방에 이렇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몇 대로 나눠가지고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이 엄청납니다. 암염소 200, 순염소 20, 순염소 200, 암양 200, 숫자도 제가 헷갈릴 정도인데, 낙타 30. 이 재산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염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암나귀, 새끼 나귀, 이래 해서 엄청난 가축을 에스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여러 떼를 여러 종에게 맡겨가지고 이게 먹고 하면, 우리 주인 야곱이 형 에스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또 한 떼가 와가 이 먹고 하면, 이거 형 에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또 먹고 하면, 이러면은 야곱 생각에 에스의 마음이 누구를 떨어지리라 생각한 거죠. 나라면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생각해서 옛날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죠, 그죠? 우리가 어릴 때 그 인간이죠. 어른 되고 보면. 그죠? 그러니까 야곱 생각이 형 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나름 자고책인데 이렇게 하고도 마음에 놓이지 않아요. 밤에 일어나가지고 처자식을 데리고 야복강을 겁니다. 가축대는 다 보내놓고 두 떼로 나눠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처자식을 데리고 있다가 처자식과 함께 야복강을 건너고 그리고 처자식도 보냅니다. 혼자가 되었어요.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혼자가 되었어요. 처음 고향을 떠나 베델을 지나 하란으로 갈 때처럼 혼자입니다. 20년간 모았던 그 재산 다 보내고 그리고 20년간 가졌던 내 처자식 또한 보내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는 야곱에게 씨름을 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씨름을 먼저 걸었어요. 야곱은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허리를 붙잡아요, 같이 붙잡고는 놓아주지 않아요. 마지막 살 길은 이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는 거, 이 사람에게서 축복을 받는 거라. 그렇게 믿고서 그 사람을 잡았어요.
신비한 그 사람이 야곱을 붙잡고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고 서로가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요. 동이 터기까지 실험을 했는데 그 사람이 놓아라 놓아라 해가 떤다 놓아라 놓아라 했는데 야곱이 놓아주지 않아요. 당신 날 축복하기까지 내가 놓지 않을 거다 하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 안에 힘줄을 쳤답니다. 이게 뼈가 부러졌다 해도 틀리지 않고요. 그냥 허벅지 관절을 쳤다. 치고는 뭐 우리 뼈가 부러질 때 혹은 근육이 나갈 때에 뭔가 빠져가지고 그죠? 뭐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이 나온 소리가 있죠. 아야!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나갔음에도 계속 그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너 이름 뭐냐? 이름을 몰라서 묻겠습니까? 야곱입니다 하니까 너 이제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이름 뭐냐? L자 붙으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고 사람과도 싸워서 이긴다 해서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는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야곱이 간청한 대로 뭐라고 축복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뭐 내용은 뭐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루어져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복은 뭐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복입니다. 그게 신구약 동일한 정의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때를 따라.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야곱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도 내가 살았다 해서 버넬이라 하고 이름을 붙였어요. 야곱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름을 붙여요. 구약의 절기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게 구약의 절기예요. 야곱은 베델이 자신의 절기라, 마하나임이 자신의 절기라, 브니엘이 자신의 절기라, 하나님을 만난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아침 해가 이제 떠올라요. 떠오르는데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걸어가요. 그림 아닙니까?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데 홀로 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 여러분은 야곱처럼 쩔뚝거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 부러져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솟아오르거나 아니면 석양이 지거나 아니면 정오에 햇볕이 쨍쨍 쬐는 낮이거나 어떤 데든지 쩔뚝거리면서 걸어본 적이 있는지, 하나님과 실험을 해서 하나님께 얻어맞아 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살았으나 이제는 자기 힘으로 믿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이기게 하시는 힘으로 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자기 힘으로 산다는 말은 이해되시죠? 자기 힘으로 믿는다는 말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믿긴 믿는데 자기 힘으로 믿는 거라. 지금까지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자기 힘으로 믿는 거라. 자기가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고, 장자권을 받고 난 뒤에 하란에 가서 일을 하는데 14년을 일을 하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힘을 썼고, 그리고 20년 동안 그 뒤에 6년 동안에 일을 하면서도 자기 힘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약속을 이루마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약속을 이루마라고 하셨어요. 야곱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고향을 떠나 살 때에 먹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먹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러면 진짜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믿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믿음으로 믿는 거라. 전적으로 의탁하는 게 아니고 약속 토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살아야 되는 거라. 재산을 모아야 하는 거라. 결혼을 해야 하는 거라. 그렇게 재산을 모으고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기는 하는데 자기 힘을 다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힘을 다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어 죽는 거라. 그렇게 믿음으로 나름 살아왔는데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에스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내보내고 처자식까지 내보냈음에도 불안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제 무너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나름은. 근데 이 불안과 이 답답한 두려움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라. 믿음의 바닥에 떨어진 거라. 이상하죠? 믿어요. 믿음으로 살아왔어. 근데 믿음의 바닥에 떨어지고 만 거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그래요. 그냥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하시면 나름 아등바등 하면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치워버려요. 하나님은 나는 나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는 처자식까지도 다 내쳐버려요. 이제 우리를 손대시려고 하는 거라. 건강도 주죠. 아내도 주죠. 자식도 주죠. 돈도 주죠. 이제는 야곱에게 새로운 거듭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시려고 이제 오시는 거라. 그러면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정리정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 내쳐버린 거라. 야곱은 나름 머리를 써가지고 이 엄청난 가축을 에스에게 선물로 주면 에스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죽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선물을 에스에게 선물로 줄 테니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에스의 마음을 바꿔주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어요. 불안해. 또 불안해. 그게 아닌 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닌 거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지만 안 되는 거라. 야곱이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직감해요.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 처자식까지 다 내보낸 거라. 혼자가 되어야 된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거 아는 거죠. 혼자가 됐어.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마지막 보루로 처자식을 놔뒀는데 그 처자식을 내보내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 붙잡아야지 하고 혼자가 딱 되니까 마치 하나님이 야곱이 혼자가 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짠 하고 나타나서 야곱의 허리를 딱 붙잡고는 흔들기 시작하는데 야곱도 같이 붙잡아야 되는 거라.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야곱을 붙잡고 야곱도 하나님을 붙잡고 서로가 붙잡는 거라. 오늘 본문에 씨름이라 나와요. 씨름이.
이게 무슨 씨름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야곱을 축복하려는 씨름이고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아서 축복을 받으려는 씨름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고 같은 의도를 가진 씨름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느냐 이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씨름을 하는데 지려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지르고 씨름을 거는 거기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씨름을 겁냅니다. 믿는 게 힘들다 그래요. 말씀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무슨 문제 있으면 기도하는 것도 참 믿는 거 힘드네. 말씀 배우는 것도 조금 배우다가 마음에 좀 걸리면 힘드네. 그래요. 그래서 이기는 자 이러면은 믿는 사람이 이기면 되나 져야지 이래요. 서울 이기는 교회 하면은 왜 그런 교회 가 그러죠, 그죠? 서울 지는 교회 가고 싶죠, 그죠? 그러면 좀 편하게 살고 싶고 그래요.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애초부터 야곱을 이길 마음이 없어요. 야곱이 이기도록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키워놓고 힘을 불어넣고 그래서 그 전에 마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야곱에게 질요령으로 지금 씨름을 거신 거라. 부모가 자녀하고 씨름을 할 때에 자녀를 이기려고 씨름하는 아버지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하고 씨름할 때에 아들 이기려고 애쓰는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아니죠. 지려고 씨름을 하지만 이 아들이 힘을 힘대로 써줘야만 아버지가 져주지 않습니까? 아들 그냥 한번 힘을 딱 주면은 꼬꾸라집니까? 아니죠. 애가 힘을 사투리가 아니 일본말로 이빠이 힘을 주면은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냥 져주죠. 하나님이 그러신 거라. 우리에게 씨름을 걸 때에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져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씨름을 거는 거라. 이 씨름을 거는 게 그냥 밤에 기도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는 거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우리 힘대로 해도 안 되게 하셔놓고는 씨름을 거는 거라. 야곱이 힘을 다했어요. 뼈가 부러져도 아야 하면서도 붙잡은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시기로 작정을 했고 그 믿음을 보시고는 졌다 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졌다가 아니고 졌다 합니다. 졌다 하면서 네 이름이 뭐고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름이 뜻이 뭐냐? 붙잡는 이름입니다. 이것도 붙잡아야 되고 저것도 붙잡아야 되고 힘들어 죽어. 믿음으로 살긴 했지만 힘들어 죽는 믿음이라. 근데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 이기는 자, 하나님을 이기는 자. 이제 너는 모든 사람을 이긴다. 누가 이기는 자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기도한 사람이고 끝까지 배우는 사람이고 끝까지 순종한 사람입니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평소에 아무리 잘 믿다가도 끝에 안 믿으면 끝입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야곱은
막 뼈가 부러지면 뭐 어쩌든.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성도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이 되게 어려우면 기도할 것 같죠. 그래서 뭐 철라도 할 것 같고 눈물도 날 것 같죠.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큰 상황, 큰 위기든 작은 위기든 그렇게 위기 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야곱처럼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붙잡대요? 그렇게 붙잡게 되대요? 이 사람이요. 마음 같지 않게 안 돼요. 여기 앉아서는 조그만 위기에도 기도하면 되겠지 아주. 큰 위기가 닥쳐도 기도 안 해. 지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도 기도 안 해요.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 자식이 죽을 병이 들어서 죽어가도 기도 안 해요. 기도하세요 해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대. 그 위기가 큰 만큼 그럼 기도도 크게 해야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위기가 닥쳐도요, 마음으로만 기도해야지 하지,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붙잡아. 죽을 때까지도요, 자기가 쥐고 있는 거 안 놓아요. 안 놓으니까 기도가 안 되죠. 놓아야 기도가 되죠.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기도하다가 이거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죠. 야곱처럼 처자식까지도 다 보내놔야 마음 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죠. 믿음 믿는 자 보겠느냐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진짜 엉기는 사람을 늙은이나 젊은이나 보기가 힘듭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이걸 잊지 마요.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예전에 잘 믿어왔죠. 근데요, 인생 위기에 언젠가 위기에 닥치면 이 말씀 생각하세요. 위기에 딱 닥치면 딴 거 그냥 치워버려 놓고 내보내놓고 하나님만을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혼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처자식도 내보내세요. 남편도 그렇고요. 부모도 그렇고요. 자식도 그렇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있죠. 빚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빚으세요. 왜 그리 위기를 주느냐? 이제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하시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의 빛처럼 빛으로 살고 하나님의 왕소금처럼 살게 하고 이기는 자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게 하시려는 거라. 뼈가 부러진 이 관절이 힘줄이 나간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이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거는 아야 하는 그 고통보다 더 큰 뭔가를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아야 하면 놓아버리잖아요. 그 고통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던 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도 있었을 거고. 야곱을 이스라엘아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아등바등 우리 힘으로 살았던 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 하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스텝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기를 원해요. 야곱의 노년을 보면 그게 확실해요. 야곱의 노년 하면은 그 창세기 뒤에 보면은 야곱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돼요. 바로가 애굽의 파라오 왕인 거 아시죠? 그 앞에 서면 어떻겠습니까? 팔팔 떨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떠는 게 없어요. 그 바로 앞에 서서는 그 바로 앞에 바로에게 가까이 걸어가요. 걸어가서는 야곱이 그 바로 머리 위에 손을 얹고는 축복을 해요. 나중에 그 12 아들들이 있죠. 쟁쟁한 아들들 아닙니까? 그 아들들 다 불러서 그 아들들에게 다 축복을 해요. 이 야곱이 이기는 자의 그 삶을 살았던 거라. 성도님도 뭐 돈이 있어 이기는 자 되겠고 건강해야 이기는 자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빚어진 흔적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이 교회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셔 인도하신 거 결국은 야곱처럼 여러분이 혼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 실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하나님에게 손대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그 인생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걸 받아들이시고 부디 이 격렬한 믿음의 실험을 마다하지 마세요. 인도하신 대로 따라갑시다. 그리고 혼자가 되기를 두려워 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